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3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나오죠.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었다라면 마태복음 산상수훈과 거의 똑같은 게 누가복음의 이 평지수훈인데, 이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은 제자들에게 해준 말씀입니다. 평지수훈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이 제자들에게 해줬다라고 말해주는 것은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인지를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제자란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산다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연대성 속에서 산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대성 속에서 살기에 삶이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연대성 속에서 살기에 삶이 어렵고 복잡한 것입니다. 삶이란 관계이고 신앙생활이란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온전한 관계를 맺어간다라는 것을 이 성경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구원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본래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만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렇게만 알고 있게 되게 되면 신앙생활이 상당히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본래의 관계로 회복되어 가는 것, 이렇게 정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본래의 관계로 회복되어 가는 훈련,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는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가 이웃 간의 관계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네 번째가 만물과의 관계입니다.
이 네 개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상태로 만들어갈 것인가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그리고 나 자신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그리고 만물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산상수훈 혹은 이 평지수훈은 다른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이웃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7절에는 원수, 미워하는 자 이런 사람이 등장하고 28절에는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자, 29절에는 뺨을 치는 자와 옷을 빼앗는 자가 등장합니다. 자, 위에서 말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웃하며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이웃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27절에서 31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 삶에는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뺨을 때리는 자, 옷을 빼앗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이웃하며 산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삶이 이런 사람들과 이웃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원수가 있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고 나를 저주하는 자가 있고 나를 모욕하는 자가 있을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죄 있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에 원래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내 주변이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입니다. 삶이란 이런 사람들과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원수라는 말은 에크드로스라는 말인데 이 에크드로스라는 말은 적, 증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원수란 나를 증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를 증오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과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는 선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빌어주라고 말하고 있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요구들입니다. 죄의 본성은 원수에 대해서는 나도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는 나도 미워하는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나도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이 눈의 방식이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해 적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 답을 주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쉽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는 것,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에게 나도 선대하는 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는 수준의 삶은 그건 죄인들의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죄인의 수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34절에서는 물질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이 원수나 미워하는 자에게 대가 없이 물질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은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행동은 그들을 위해 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지 않고 아주 구체적이고 심지어는 아주 날카롭기까지 합니다. 원수에게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고, 원수에게 받을 것 기대하지 말고 돈을 구워주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에는 물질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향하여 받을 것 기대하지 않고 물질을 구워줄 때에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7절과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이 비판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였던 깁슨 박사와 핑크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일하면서 이 정신과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그 사람들 연구해 봤더니 정신과에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의 특징이 긴장과 불안 증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깁슨 박사와 핑크 박사는 이 정신과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긴장과 불안 증세를 보이는데, 이 긴장과 불안 증세는 도대체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고 이에 대해서 2년에 걸쳐서 공동 연구를 시작합니다. 2년에 걸쳐서 자신들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환자들의 기록을 검토 분석해 한 끝에 아주 중요한 결론 한 가지에 이르게 됩니다. 불안과 긴장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아내려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남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내어 책망하고 비판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었고, 언제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자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과 긴장과 불안 증세를 갖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비판하는 태도를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결과를 가지고 불안과 초조, 긴장 증세를 호소하는 100명의 환자들 선정해서 치료에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치료를 해가기 시작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했더니 100명 중에 70명이 완쾌를 하고 20명 정도는
의사의 지시대로 하지 않아 치료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다 판단을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판단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가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니까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판단도 옳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구가 이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 말하지 않는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립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비판이 나오고 헤아림이 나오는데 비판과 헤아림은 둘 다 나쁜 것이니 하지 말아라 이런 뉘앙스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정확한 뜻은 비판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 헤아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헤아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메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크리노의 의미는 나누다, 조각내다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작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메트론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재다, 나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재고 나누는 것이 이 크리노와 메트론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런데 크리노는 벌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나누고 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메트론은 순수하게 그것의 정확한 길이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나누고 재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메트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노와 메트론의 차이는 의도와 목적의 차이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재고 분석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재느냐에 따라 크리노가 되기도 하고 메트론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눈입니다. 크리노의 눈을 갖고 살 것인가 메트론의 눈을 갖고 살 것이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눈 조금 설명하면 눈은 관점입니다. 관점의 싸움입니다. 자꾸 관점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중요하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는 중요한 목적은 이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꿔야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37절인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비판을 받지 않고 누구한테 정죄를 받지 않고 누구한테 용서를 받는다라는 말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결점,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종교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결점을 그 악한 목적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와는 한참 거리가 먼 세상에 속한 사람보다도 못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전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한 자격은 그래서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건으로 원수가 되었고 어떤 사건으로 미워하고 저주하는 관계가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원수 관계를 맺게 된 사건이나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수에 대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고 미워하고 적대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선대, 축복은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물질을 구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비판하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이렇게 삶이 바뀌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원수, 미워하는 사람, 적대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삶을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 주변에 늘 원수가 있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곤 합니다. 원수의 관계, 적대의 관계, 미움의 관계 속에서는 천국에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지난 세월 살아오면서 숱하게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일은 선대하는 사람에게 선대하는 수준의 삶을 뛰어넘어 적대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하나님의 자녀 되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